부처님께서는 조상님께서 저승에서 잘 지내시는지는 이승에 있는 집안의 세 곳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하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면서도 정작 집안의 세세한 부분들은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 결과 정성을 다해도 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순탄치 않으며 가온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조상님께서 저 세상에서 편치 않으시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장보살님께서 꿈을 통해 한 사람을 깨우치신 실제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선비가 조상님의 고통으로 인해 꿈에서 경고를 받고 집안에 정결하지 못한 세 곳을 바로잡아 마침내 가온이 트이고 부귀공명을 모두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 곳이 상징하는 의미와 불교에서 말하는 이승과 저승의 깊은 이치를 차근차근 풀어갈 것입니다. 옛날 방운금이라는 한 선비가 어느 날 밤 꿈을 꾸다 놀라 깨었습니다. 방 안가득 찬란한 빛이 일렁이더니 머리에 보관을 쓰시고 얼굴이 장엄하신 한 고승께서 침상 앞허공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이셨습니다. 고승의 목소리는 큰 종처럼 웅장했고 방운금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어인일로 왕림하시었나이까? 지장보살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조상들이 명계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는 내 집안의 세 곳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방운금은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닦은 선비 집안이었고 조상들 또한 모두 학식이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으나 늘 부지런히 글을 읽고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조상님께서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집안에 어느 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방운금은 망연자실하여 물었습니다. 보살님, 부디 밝히 일러주시옵소서. 제 집안의 어느 곳이 정결하지 못하여 조상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나이까?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과에는 스스로의 순환이 있는 법, 스스로 깨달으면 밝아지리라. 그 말씀을 마치자 지장보살님의 모습은 달빛 속으로 쓰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방운금은 꿈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창밖은 고요한 달빛만이 가득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꿈속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필시 예사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운금은 강남에 이름난 가문 출신으로 조상 중에는 2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여 한때 가문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가세가 기울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몸이 약한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방운금은 잠시 과거의 꿈을 접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예법을 철저히 지키고 조상 제사를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명, 중원, 동지에는 반드시 제때 제사를 올렸고 조상의 위패 또한 단정히 모시고 향부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경고를 받게 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방운금은 성안의 명망 높은 주 노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주 노선생은 덕망이 높은 학자로 역학과 음양의 이치에 정통했으며 불도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방운금은 꿈에서 본 것을 모두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주 노선생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수염을 쓰다듬더니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유명계를 다스리시는 교주이시니 돌아가신 영혼들과 큰 관련이 있으시지. 그분께서 자네에게 현몽하여 집안의 세 곳이 정결하지 못함을 언급하셨다면 필시 자네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길을 알려주시는 것일세. 내 생각에 우선 집으로 돌아가 사당에서부터 부엌과 측간, 서재와 침실, 그리고 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을 세심히 살피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게나. 방운금은 주 노선생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선비로 학문이 깊고 위인이 강직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사람의 삶과 죽음은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과 같아 산자가 공경을 다해야 죽은 자가 평안하고 그래야 집안이 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 깊은 뜻을 몰랐으나 이제 생각해보니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세 곳의 부정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방운금은 먼저 사당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당은 조상을 모시는 곤리자 이승과 저승을 잇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방운금이 사당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당 안에는 역대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고 가장 위쪽에는 방시 시조의 위패가 있었습니다. 방운금은 위패 하나하나를 살피며 이름에 착오가 없는지 위치는 올바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석에 놓인 작은 위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위패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이름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방운금은 그 위패를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위패에는 방유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유는 방운금의 숙조부로 젊은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위해 위패를 만들어 사당에 두었지만 직계 후손이 제사를 지내주지 않자 점차 잊혀져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방운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곳 중 하나란 말인가. 그는 즉시 방유의 위패를 깨끗이 닦아 제자리에 모시고 향을 하나 피운 뒤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숙조부님, 조카손이 무심하여 소홀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방운금은 사당을 정돈하여 모든 위패가 제자리에 놓이고 향불이 끊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은 살아있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곳인 동시에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방운금의 어머니는 몸이 약해 집안의 음식은 대부분 나이든 장씨 할머니가 도맡아 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방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부지런하고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방운금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장씨 할머니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엌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편히 보십시오. 방운금은 솥과 그릇부터 식재료와 양념에 이르기까지 부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쌀과 밀가루를 보관하는 큰 독을 열었을 때 그는 독바닥에서 곰팡이가 핀 쌀알들을 발견했습니다. 방운금은 곡식은 생명의 근본이니 곡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다는 민간의 속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곰팡이가 핀 쌀알들을 골라내고 쌀독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서 연기에 그을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된 낡은 조왕신상을 발견했습니다. 조왕신은 민간 신앙에서 이승과 저승을 잇는 중요한 신으로 매년 연말에 하늘에 올라가 그 집안의 선악을 보고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방운금은 즉시 종이와 붓을 가져와 새로운 조왕신상을 정성껏 그려 아궁이 위에 붙이고 향을 올렸습니다. 조왕신이시여, 그동안 불경한 점이 있었다면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엌을 다 살핀 방운금은 마당에 있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은 집안의 식수를 얻는 곳으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 깨끗한 물은 한 가정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방운금은 우물가에 이끼가 끼어 있고 두레박줄이 낡아 닳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도구를 가져와 우물가의 이끼를 제거하고 새 두레박줄로 교체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집안의 칡간으로 향했습니다. 칡간은 비록 깨끗하지 못한 곳이지만 풍수학에서는 집안의 기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습니다. 방운금은 칡간의 문짝이 썩어 몇 군데가 부서져 있고 안은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목수를 불러 문짝을 수리하게 하고
자신은 직접 칡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칡간 밖에 맑은 물이 담긴 동이를 놓아 맑은 기운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방훈금은 자신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는 그가 글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이자 옛 성현들의 지혜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책장의 책들을 살피다가 몇 권의 경전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장경 한 권이 가장 밑에 깔려 책장이 구겨지고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훈금은 경전은 돌을 담고 있으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경전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특히 지장경은 책장을 조심스럽게 펴서 깨끗한 천으로 감싼 뒤 책장 맨 위 칸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향을 하나 피우고 문창제군과 역대 성현들께 예를 올렸습니다. 방훈금은 계속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침실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의 침실은 동남향으로 길한 방향이었지만 창호지가 찢어져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몸이 약하신데 찬바람을 쐬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새 창호지로 갈아붙이고 어머니의 머리맡에는 추위를 막는 약재를 넣은 작은 향낭을 놓아두었습니다. 여동생의 방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벽 한 구석이 축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지붕이 새는 듯했습니다. 그는 즉시 기술자를 불러 지붕을 수리하고 여동생의 침상을 마른 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이곳들을 모두 살핀 후 방훈금은 집 대문으로 갔습니다. 대문은 기온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외부의 사악한 기온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방훈금은 문지방에 달아있고 문에 붙인 문신, 그림도 색이 바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목수에게 문지방을 교체하게 하고 자신은 위험 있는 문신 한 쌍을 새로 그려 문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방훈금은 집안 구석구석을 모두 세심하게 살폈지만 여전히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세 곳의 부정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당, 부엌, 우물, 칡간, 서재, 침실, 대문을 모두 수리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방훈금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는 지장보살님의 말씀과 오늘 자신이 한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집안의 늙은 회화나무 한 그루를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 회화나무는 수령이 100년이 넘어 방씨 가문의 선조가 직접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뿌리와 혈맥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방훈금은 급히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 늙은 회화나무는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고 가지와 잎은 무성했습니다. 방훈금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무줄기에 벼락을 맞은 듯 길게 갈라진 틈이 있었고 나무 구멍 안은 썩어 개미와 작은 벌레들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방훈금의 마음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곳 중 하나란 말인가. 그는 즉시 흙과 약초를 가져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무줄기에 갈라진 틈을 조심스럽게 메웠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향을 피워 나무의 신령이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쳤지만 방훈금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혹시 놓친 것이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주 노선생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훈금은 다시 주 노선생 댁을 찾아가 자신이 발견한 것들과 조치한 일들을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주 노선생은 이야기를 다 듣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 일들은 모두 훌륭하네. 하지만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세 곳의 부정함은 아마 단순히 물리적인 불결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걸세.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뜻하는 것일 수 있네?
지장보살님은 유명계를 관장하시고 조상의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시지. 그분께서 일부러 자네 꿈에 나타나 집안의 세 곳이 정결하지 못하여 조상이 고통받는다고 하셨다면 필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야. 잘 생각해보게. 가문에 혹시 풀지 못한 염원이나 유한은 없는지, 해결해야 할 숨겨진 과거는 없는지 말일세. 주 노선생의 말을 들은 방운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문에 풀지 못한 염원, 숨겨진 과거라니. 그는 문득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언급하셨던 먼 친척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이름은 방원, 방씨 가문의 방계 혈족이었습니다. 이 방원은 젊은 시절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떠나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그와 화해하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하시며 임종 직전까지 그의 이름을 되뇌셨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함 중 하나가 아닐까? 방운금은 흩어진 지 오래된 이 친척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족보를 뒤지고 단서를 찾다가 마침내 낡은 장부책에서 방원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남쪽의 한 작은 마을로 장사를 하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운금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작별을 구하고 방원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고생한 끝에 방운금은 마침내 그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방원이 예전에 운영했다는 찻집을 찾았습니다. 찻집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지만 새 주인은 방운금이 친척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듣고 친절하게 방원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방 사장님 말인가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슬아의 자식은 없고 양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마을 서쪽 작은 집에 살고 있지요. 방운금은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즉시 마을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복숭아나무 몇 그루가 심어진 작은 집을 찾았고 한 중년 여인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방운금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방원 어르신의 양따님이십니까? 중년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취라고 합니다. 방 어르신의 양딸이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방운금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방운금이라 하며 방원 어르신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도 드리고 지난 일도 여쭐 겸 찾아왔습니다. 이취는 방운금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방원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방원은 집을 떠나 이 작은 마을로 와서 찻집을 열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직하게 장사하여 사업은 번창했지만 평생 장가를 들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우 속에서 길가에 버려진 이취를 구해 양딸로 삼아 정성껏 키웠습니다. 방원은 생전에 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지난날의 불화 때문에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임종 시 가장 크게 한탄했던 것은 가족과 화해하지 못하고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방운금의 마음은 저려왔습니다. 그는 이취에게 자신이 지장보살님의 계시를 받고 방원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어르신께서 생전에 가장 존경했던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셨어요. 집에도 늘 지장보살님 상을 모시고 계셨지요. 그녀는 방운금을 방원의 위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위패 옆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방운금은 방원의 위패와 지장보살상에 공손히 예를 올린 뒤 이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비록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저희 방씨 가문의 혈육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어르신의 위패를 저희 집 사당에 모셔 그분의 넋이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취는 크게 감동하여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방원의 유품과 위패를 챙겨 방운금과 함께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방운금은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방원의 위패를 사당에 합당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는 또한 이치를 친가족처럼 여기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방훈금은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함 중 하나가 바로 이처럼 풀리지 않은 가족 간의 인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방훈금은 다른 부정함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께서 방씨 가문이 예전에 갚지 못한 빚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습니다. 채권자는 장씨 성을 가진 상인이었는데 나중에 온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방훈금은 이것이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부정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길을 떠나 장씨 가족이 이사 갔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방훈금은 마침내 장씨의 후손을 찾아냈습니다. 장씨 집안은 이제 가세가 기울어 놓인 한 분과 그의 손자만이 서로 의지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방훈금이 찾아온 연유를 설명하자 노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방훈금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차용증서와 당시의 신표 몇 가지를 보여주자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당신들 방씨 집안이 이 빚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노인은 감개무량해하며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셨지요. 방씨 집안은 신의가 있는 집안인데 전쟁 통해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했을 거라고요. 방훈금은 차용증서에 적힌 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더하여 돈을 정중히 건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장씨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여분의 돈과 양식을 건네고 장씨의 손자를 서당에 보내 자신이 직접 가르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노인은 크게 감동하여 방훈금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방공자, 당신은 단순히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정을 갚은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님께서도 구천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방훈금은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에 큰 짐을 하나 덜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빚을 갚은 것이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부정함을 씻어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정함은 무엇일까요? 방훈금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지장보살님을 꿈에서 뵈었습니다. 보살님은 미소를 띤 얼굴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두 가지 부정함을 찾아내고 바로잡았으니 실로 대견하도다. 세 번째 부정함은 바로 그대 마음속에 있느니라. 방훈금은 꿈에서 깨어난 뒤 보살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부정함이 마음속에 있다니 무슨 뜻일까?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의 행적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비록 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작은 허물과 후회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하고 글 읽기에 바빠 어머니의 건강을 소홀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때로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어떤 학생을 편애하며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그의 마음속 부정함이란 말인가? 방훈금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허물들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어머니의 식사와 기거를 세심하게 돌보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어 여동생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녀의 성장과 필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오랜 헌신과 충성에 감사했습니다. 서당에서는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의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답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훈금은 마을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돈을 털어 그들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낡은 사당과 다리를 수리하고 집에 의원을 모셔와 마을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방훈금의 선행은 점차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덕망 있는 군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방훈금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며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부정함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임시 성을 가진 한 처녀와 깊이 사랑했고, 두 사람은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집안의 신분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방씨 집안 어른들이 그 혼사를 반대하며 억지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안의 뜻에 따라 다른 명문가 교수와 혼인하셨고, 그 임시 처녀는 평생 혼인하지 않고 홀로 늙어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평생 가장 큰 한은 임낭자의 진심을 저버린 것이다. 그녀는 평생 홀로 살았건만 나는 가문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녀와 함께하지 못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그녀에게 보답하리라. 일기장을 다 읽은 방훈금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부정함이란 말인가? 할아버지의 이 풀지 못한 인연이 그분을 명계에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구나. 방훈금은 즉시 임시 처녀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그녀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 성박 작은 언덕에 묻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늘 혼자 살며 바느질로 생계를 꾸렸고 말년에는 몸이 약해져 외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방훈금은 임시 처녀의 무덤을 찾아가 공손히 향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임낭자님, 저는 방씨 가문의 후손 방훈금입니다. 할아버지와 낭자님의 일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낭자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다. 오늘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두 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방훈금은 임시 처녀의 무덤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방씨와 임씨, 인연은 다하지 못했으나 다음 생에 다시 이어지기를 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는 또한 정기적으로 성묘를 하고 집안 사당의 임시 처녀의 위패를 만들어 할아버지의 위패와 나란히 모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연에 대한 존중과 기념의 표시였습니다. 방훈금이 임시 처녀를 위해 비석을 세운 그날 밤, 그는 다시 지장보살님을 꿈에서 뵈었습니다. 이번에 보살님의 얼굴은 더욱 자비로웠고 온몸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지장보살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집안의 세 가지 부정함을 모두 찾아내고 바로잡았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로다. 방훈금은 공손히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그 세 가지 부정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사오니 부디 밝히 일러주시옵소서. 지장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집안의 세 가지 부정함이란 단순히 특정 장소 세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차원의 부정함을 뜻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부정함은 물질의 부정함이다. 내 집 사당의 위패가 훼손되고 부엌 창고에 쌀이 썩었으며 우물이 막히고 측간이 더러웠으며 지붕이 새고 문과 창이 부서지고 심지어 조상이 심은 늙은 회화나무마저 병들었으니 이 모든 것이 물질적 차원의 부정함이다. 이는 집안의 기운과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수리하여 집안의 물질적 환경을 새롭게 하였으니 이는 선행이라 할 수 있다. 방훈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부정함은 집안의 물리적 환경의 여러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당, 부엌, 우물, 측간, 지붕, 문, 그리고 늙은 회화나무를 수리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정함은 관계의 부정함이다. 내 가문에는 흩어진 친족이 다시 만나지 못하고 조상이 남긴 빚을 갚지 못했으니 이는 인간관계 속의 부정함이다. 이는 이승과 저승의 연결을 막아 조상들이 명계에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한다. 너는 흩어진 친척 방언을 찾아 그의 위패를 모셔 넋을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조상의 빚을 갚고
채권자의 후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니 이는 관계를 회복하는 선행으로 칭찬할 만하다. 방훈금은 다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부정함은 가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언의 양딸 이치를 찾고 방언의 위패를 사당에 모셨으며 장씨의 후손을 찾아 조상의 빚을 갚고 그들에게 액괴적 도움을 주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정함은 마음의 부정함이다. 내 할아버지는 생전에 풀지 못한 인연으로 마음의 죄책감을 품고 계셨기에 명계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다. 이는 마음 차원의 부정함으로 후손이 대신하여 풀어주어야 한다. 내가 임시 처녀를 위해 비석을 세우고 사당의 위패를 모셔 그 인연에 대한 존중과 기념을 표했기에 내 할아버지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게 되었다. 이는 큰 효행이라 할 수 있다. 방훈금은 마침내 지장보살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부정함은 바로 마음 차원의 문제, 특히 할아버지의 풀지 못한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관계, 마음, 이 세 가지 차원의 부정함이 바로 내 조상들이 명계에서 고통받는 원인이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으니 너의 조상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허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장보살님의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내가 오늘 온 것은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니라. 방훈금은 마음을 가다듬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제자, 귀 기울여 듣겠나이다.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계와 이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실은 한 줄로 이어져 있느니라. 조상들이 저 아래서 잘 지내시는지는 그들 자신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승 후손들의 복과 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집안의 이 세 가지 부정함은 조상들을 명계에서 고통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승 후손들의 운세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네게 현몽하여 서둘러 바로잡으라고 일러준 이유이니라. 방훈금은 최근 몇 년간 가세가 기울고 어머니는 병약해지셨으며 자신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던 것이 모두 이 세 가지 부정함과 관련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장보살님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집은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교차점이니 그 중에서도 특히 세 곳이 중요하며 이 세 곳을 보면 조상님께서 저 아래서 어찌 지내시는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장소는 사당이다. 사당은 조상께 제사를 올리는 장소이자 조상과 소통하는 다리이다. 만약 사당이 더럽고 위패가 훼손되었으며 향불이 끊겼다면 이는 조상님께서 명계에서 공양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계심을 나타낸다. 방훈금은 자신이 처음 사당을 살폈을 때 방유 숙조부의 위패가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져 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장보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부엌이다.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 조상께 올리는 공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만약 부엌이 더럽고 조왕신이 모독을 당했으며 곡식이 썩었다면 이는 조상님께서 명계에서 음식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계심을 나타낸다. 방훈금은 자신이 부엌을 살폈을 때 쌀독에서 곰팡이가 핀 쌀알들과 연기에 검게 걸린 조왕신상을 발견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우물이나 수원지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조상님께서 마실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만약 우물이 막히고 수원지가 오염되었다면 이는 조상님께서 명계에서 마실 물이 부족하여 목말라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방훈금은 자신이 우물을 살폈을 때 우물가의 이끼와 낡은 두레박줄을 발견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사당, 부엌, 우물 이 세 곳의 상태는 조상님께서 저 아래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만약 이 세 곳이 부정하다면 조상님께서는 명계에서 반드시 고통을 받으실 것이다. 만약 이 세 곳이 깨끗하고 정갈하다면 조상님께서는 명계에서 분명 평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후손된 자는 청명, 중원, 동지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조상께 제사를 올릴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세 곳을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조상님께서 저 아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것이다. 방웅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집안의 이 세 곳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사당, 부어, 우물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이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후손의 덕행이다. 후손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사람들을 신의로 대하면 그 공덕이 쌓여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님들께서도 명계에서 존중과 우대를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후손이 악행을 일삼고 불효하며 사람을 속이고 신의를 저버리면 자신에게 불행이 닥칠 뿐만 아니라 조상님들께서도 명계에서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닦고 집안을 돌보며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은 자신과 현재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상과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들은 방웅금은 깊은 감명을 받고 다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보살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집안의 세 곳을 청결히 하고 몸을 닦고 집안을 돌보며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 조상님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 모습이 금빛 광채 속으로 점점 사라졌습니다. 방웅금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고 첫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침상 앞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누렇게 보였던 늙은 회화나무가 오늘 보니 새로운 생기를 뿜어내며 잎은 푸르고 줄기는 굳건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이는 길조였습니다. 가온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그 후로 방웅금은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매일 집안의 사당, 부어, 우물을 살피며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꾸준히 선행과 공덕을 쌓아 마을의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며 낡은 공공시설을 수리하고 재난을 당한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방씨 집안의 운세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얼굴에 혈색이 돌고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도 점점 더 동사해져 방웅금의 가르침 아래 학문이 날로 깊어져 그 지역에서 재주 있는 처녀로 이름이 났습니다. 방웅금 자신도 과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먼저 거인에 합격하고 나중에는 진사에 급제하여 조정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서도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로 백성들로부터 청천대인, 청천대인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처럼 성공할 수 있었는지 물을 때마다 방웅금은 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상님께서 명계에서 보살펴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장보살님의 꿈 이야기와 조상님께서 저 아래서 잘 지내시는지는 집안의 이 세 곳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치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방웅금은 상서 벼슬에까지 올랐고 공을 세우고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시종일관 겸손하고 선량한 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가훈으로 만들어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대대손손 집안의 사당, 부어, 우물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방씨 가문은 대대로 번성하고 자손들은 현명하여 그 지역의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웅금은 해마다 지장보살님의 탄신일이 되면 제단을 차려 제사를 올리며 그 해의 가르침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조상님께서 저 아래서 잘 지내시는지는 집안의 이 세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당은 정갈해야 하고 부엌은 깨끗해야 하며 우물은 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상님께서 명계에서 평안하시고 후손들이 이승에서 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그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방운금을 본받아 집안의 이 세 곳을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사당, 부엌, 우물이 깨끗하고 정갈할 때 가정이 실제로 더 화목해지고 하는 일이 더 순조로워지며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조상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풍습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민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이 세 곳을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조상님께서 명계에서 편히 지내시도록 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방운금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 희곡과 이야기로 만들어져 널리 퍼지며 사람들에게 조상을 공경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방운금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그는 다시 지장보살님을 꿈에서 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더 많은 이들이 집안의 사당, 부엌, 우물을 청결히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도록 이끌었으니 이는 한량없는 공덕을 지은 선행이다. 너의 조상들은 이미 명계에서 해탈하여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너 자신도 이러한 선행으로 막대한 공덕을 쌓았으니 장차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방운금은 감격하여 지장보살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이승이든 저승이든 선량함과 효심, 그리고 신의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 덕목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어디에 있든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치자 지장보살님의 모습은 금빛 광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운금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은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장보살님의 꿈과 조상님께서 저 아래서 잘 지내시는지는 집안의 이 세 곳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방운금은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집안의 사당, 부엌, 우물을 청결히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는다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장보살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방운금은 8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가족들을 침상 곁으로 불러 모아 다시 한번 집안의 사당, 부엌, 우물을 청결히 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일생 가장 큰 수확은 벼슬이나 재물이 아니라 한 가지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조상님께서 저 아래서 잘 지내시는지는 집안의 이 세 곳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곳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으면 조상님께서는 명계에서 편히 지내시고 후손들은 이승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방운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분명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며 어쩌면 지장보살님과 함께 그의 선행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가르침은 후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하나의 문화와 전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님께서 저 아래서 잘 지내시는지는 집안의 이 세 곳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당은 정갈해야 하고 부엌은 깨끗해야 하며 우물은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상님께서 명계에서 평안하시고 후손들이 이승에서 길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법은 인과를 말합니다. 조상이 평안해야 자손이 흥성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모든 불운이 외부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때로는 우리가 조상을 소홀히 하고
내면을 소홀히 하며 집안의 그 세세한 곳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당이 정갈한지, 부엌이 깨끗한지, 우물이 맑은지, 이 세 곳은 바로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답을 찾고 있는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고 우리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하며 선을 닦고 마음을 닦아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깃들고 조상님의 영혼이 평안하시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